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느 한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니 원해 주여.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문교회 성도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매우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번을 읽고 또 읽지만은 쉽지 않은 책이 전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12장이라고 하는 전도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에스더서를 제외한 성경의 대부분의 책은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부터 보게 될 이 전도서의 내용은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탄식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서두가 이렇게 시작되다가 보니까 마치 전도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작가의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이 책에 대하여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이 전도서의 책을 하나님의 기별이 담긴 정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전도서 1장 1절에서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는 모으다, 수집하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의 카할이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지혜를 가리키는 교사들을 말할 때 사용이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정식으로 학교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묻고 배우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때 가르치던 선생님들을 코헬렛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코헬렛 중에 코헬렛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의 후배들에게 자기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깨달은 신앙적인 인생 지혜를 그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12장까지 있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솔로몬이 해안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또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은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에서 주목해야 할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도서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절망적인 시도를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추구하는 피상적인 소망과 행복에 대하여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란 피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방황자가 아닌, 방랑자가 아닌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9권 32쪽과 33쪽에는 이 시대를 위하여 진리가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재점검하고 이제는 방황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합니다. 방황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천할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시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기별인 것입니다. 전도서는 성도들의 삶이 초라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영광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헛된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간증하기를,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쓰라린 경험으로 이 세상 사물에서 최대의 행복을 찾으려는 생애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배웠다. 더 이상 그에게는 생활의 기쁨이나 마음의 평화도 없었고 미래는 절망으로 암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선지자왕 75쪽 76쪽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기쁨에서 좀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관심을 갖기 위해서 관능적인 쾌락에서 만족을 찾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만족해 주기보다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불행하게 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아가서, 전도서, 잠언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기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젊음으로서의 열정과 패기가 있습니다. 또한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믿음과 열정적인 믿음을 갖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가서를 읽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기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적이고 또한 회고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주제에 접근할 때에 잠언은 직설적이고 교훈적인 어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조금 다릅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힘들게 역설적인 주장을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취할 수 있는 쾌락 다 취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는 결국에 가서는 다 허망해다.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좋다고 하면 자, 다 모아봐라.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봐라. 그리고는 결국엔 다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빈정되고 비아냥되는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다 못해서 허물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처음 몇 장만 읽으면 도무지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다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와 잠언의 주제는 똑같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 해 아래서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29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무엇을 보았고 해 아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해 아래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정작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전도서가 추구하는 진짜의 내용은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절망하지만은 사실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뭐 이런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속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경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헛된 인생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영적 충만한 삶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사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물질이나 쾌락이나 지혜나 명예, 그리고 성취욕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폭로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의 삶을 살아봐라.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명예를 얻어봐라.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성공해봐라. 그 또한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성경절이 있는데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여러분, 전도서가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해봐야 헛된 것인데 그러면 죽으란 말이냐?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외침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생겨나야 하는 것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목말라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주기 위한 것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중에 하나가 목마름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공에도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성취가 가능한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으면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의 소그룹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지요? 거기에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교인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도 부흥을 주실 것이고 가정에도 행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소그룹들을, 우리의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혼을 인도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존 낙스처럼 말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정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이 존 낙스나 짐 엘리엇은 영혼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문이 교회가, 교문이 교회 소그룹들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목마름이 있죠. 우리들이 어떠한 목마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세하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으십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욕망이 있으십니까? 결혼을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망이 있으시나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명예, 권력,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마름이라고 하면 그 목마름은 우리 성경의 목마름하고는 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권력, 욕망, 그리고 출세, 돈 버는 것,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잠시 후면 사라질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우리가 금방 갈증을 느끼죠. 또 바닷물, 소금물을 먹으면 그 갈증이 금방 생기는 것처럼 이러한 세상의 목마름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모라비안 교도를 창설한 진센돌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백장님, 당신은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만을 전하십니까? 그때 이 진센돌프 백작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목마름이 있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죽기 직전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대한 주님의 목마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다 살고 난 사람들의 어리석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가슴에 와닿는 말들이 참 많아요. 전도서를 읽지 않아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삶 자체가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연륜이 있는 분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인생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교훈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느낄 것을 젊었을 때에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소위 말해서 인생 예습서가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시행착오하지 아니하고 먼저 깨닫고 먼저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혼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말씀이 영원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일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은 실망스럽고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세상의 지혜를 다 얻어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상의 지혜를 다 얻어보았는데 자기 자신에게 행복보다는 슬픔뿐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뿐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49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최대한의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일컫는 탁월한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는 아직도 무지한 상태에 있다. 솔로몬은 각고의 노력과 끈질긴 탐구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는 자기의 지혜가 전반적으로 헛되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생 동안에 가졌던 자기의 그 지혜가 전반적으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돌들이 날아오고 사람들이 분내해서 욕하면서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때의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을 피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명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고 그의 얼굴은 변화된 얼굴이고 그 얼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회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69쪽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한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 그것을 들었던 그 영혼들을 감명시켰던 그의 말 등은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그가 선포했던 그 진리를 증거하였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었으나 그것은 그의 기억 속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손에는 돌을 들고 있었지만은 그 순교의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기회, 건강, 지성, 이 많은 은사들,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달란트가 있으시나요? 어떠한 재능이 있으시나요?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라한 재능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머리 굴려가지고 여러분이 배운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은 머리를 씁니다. 잔꾀를 부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졌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의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솔로몬만큼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그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건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은 전염이 됩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부부들이 성령 충만하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이웃들, 또한 직장의 동료들, 교회 성도들까지도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 아래서의 삶이 아닌 해 위에서의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소그룹 멤버 여러분,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전염시키는 그러한 해 위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민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가족들은 성령 충만해서 해 위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소그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헛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해 위에 서서 삶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행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자리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입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귀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가 되시는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